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손잡고 안심합니다. 오늘 말씀 9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여기서 딸이라고 하지만 남자 여자 상관없이 다 포함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안심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나오나 찾아봤어요. 요즘은 이제 성경 앱이 이렇게 핸드폰에 깔 수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검색을 하면 안심하라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게 몇 번 나오는지가 이렇게 다 써서 찾기가 참 쉽습니다. 옛날 성경 학자들은 그걸 일일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무슨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런 성경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그냥 이렇게 검색만 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검색을 했더니 9번이 나오더라고요. 안심하라라는 이제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그 가운데 이 성경 66권 이 가운데 9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2번이 이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걸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중풍병 걸린 사람, 중풍병의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이제 소자야 이렇게도 옛날에는 번역했었는데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22절에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곳에 이제 안심하라는 말씀들이 언제 나오나 봤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장면에서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구절이 바로 마가복음 6장, 마태복음 14장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주보 왼쪽에 보면 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말씀을 기록했는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 모순되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님인지 무리를 이제 걸어오니까 유령인 줄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놀랐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2번 동일한 이제 말씀이 나오니까 그렇게만 해도 이제 4번이 나오고
그 나머지 이제 5건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 형들에게 안심하라고 하는 이제 그 마지막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그 형들이 요셉을 제외하게 된 그때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해주는 말 속에 안심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안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고 또 상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사람. 18절에 보면 한 관리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죽은 거죠. 예수님 정말 그 마음을 어찌할 줄 몰라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이제 그 관리를 따라가십니다. 근데 그 가는 길에 또 정말 근심하고 상심 가운데 빠져있는 또 한 여인, 어떤 여인이냐면 20절에 보면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피가 멈추지 않는, 정말 그 고통 가운데 12년을 보냈으니까 정말 근심과 상심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정말 그 신라 같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령이었을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정말 그 겉옷이라도 만지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여인이 특히 이제 질병이 있는 그 여인이 남자를 만지는 그런 일은 허용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한 나머지 그런 것들은 다 뛰어넘어서 20절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바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딸아 안심하라. 얼마나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어요. 낫고 싶긴 하지만 또 이렇게 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과 그 모든 마음을 아시고 딸아 안심하라 하시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리, 아까 딸이 죽었다고 부탁한, 와서 손을 얹어달라고 부탁한 그 관리의 집으로 이제 가십니다. 거기서 뭐 피 부는 자들, 떠드는 무리들, 이렇게 뭐 이제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 죽음에 합당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다 물러가라, 지금 하던 것들 다 멈추고 물러가라고 하시면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지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죽은 것으로 보이고
예수님께는 자는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얘기할 때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 무리들을 이제 다 내보낸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열두 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 예수님께 와서 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지는 것.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한다면, 예수님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살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그 마음, 그리고 죽은 소녀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 단지 손을 잡아주신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여인에게 구원이 맺고 새 생명이 임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고 또 근심하게 되고 상심하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찾아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 순대원 동기 카페에 세 가지 이렇게 어려운 소식들이 전해지더라고요. 한 동기는 사모님이 이제 폐암으로 투병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고, 또 한 동기는 지금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이제 시력이 이제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시력이 약해지는 가운데 이제 한국에 와서 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귀국을 했었는데,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다면서 이제 여기 왔는데 한국에서도 그 시력을 이제 회복할 수 없다는 그런 진단을 받고 돌아간다는 그런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는 것을 들었고, 또 이제 한 분은 이제 어머니의 이제 별세 소식을 전하는 동기도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딸의 죽음, 그리고 12회 그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그 현실, 또 27절 이하에는 눈이 먼 맹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두 사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부르짖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29절에 보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 이 예수님과 이 정말 현실의 상황과 환경에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근심하고 상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는 우리 영혼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정말 근심과 상심이 오늘 말씀
예배 시작하면서 읽은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는데, 그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힘있는 심령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 한 가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내가 원하는 제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마음이 파산한 것처럼 되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그 심령,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또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지난주에 13절에서 표현한 것과 같이 긍휼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때 우리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겉옷가를 만지는 것처럼, 또 소녀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처럼, 그리고 소경의 눈을 만져주시는 것처럼 주님과 연결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죽음이 변하여 잠자는 것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근심과 상심이 변하여 안심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온 삶이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 손잡고 안심하는 삶,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 안에서 안심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의 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신 그 손을 잡고 일어나는 것, 주님 손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현실 가운데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손잡고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